믿음의 생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쓰신 데로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부총리인데요. 기아대책을 위해서 세계 그 많은 곳에 사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분이 그 세계 많은 여러 나라의 기아대책을 위해서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가난한 국가를 가보니까 그 나라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그 이유가 있더랍니다. 또 부유하고 성공하는 나라에 가보니까 그 나라가 왜 성공하는가 그 이유가 있더랍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막상 가보면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모든 여건들이 얼마든지 잘 살아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그 주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은 가난하게 살 운명으로 태어났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팔자다. 팔자 이런 팔자 타령하면서 운명 이런 운명론적인 것에 사로잡힌 것이죠. 부정적인 운명론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공한 나라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고 잘 살고 환경 탓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탓이 아니고 생각이었다라는 것, 생각에서 그런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질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사느냐 또 내가 어떤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심판을 내려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에 다 포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도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어떻게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외국에 끌려갔습니다. 남은 자도 극빈한 생활을 했었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비참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소망은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때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장래는 더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2절 세 번역을 보니까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라. 편지라 이 말입니다. 이때는 여구냐의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그러니까 고관, 대장, 기술자가 다 잡혀간 후에 그들이 고통 속에 포로로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구냐 왕과 왕후는 여호야김을 이어서 유다의 왕 19대 왕이 즉위했는데 여호야긴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여호야김의 아내였던 느수다인데 여호야긴은 유다 왕으로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3차 침공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그 어머니 느후수다와 함께 궁중의 대신들 그리고 기술자들 약 1만 명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침공했을 때 기술자들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족들, 왕족들이 먼저 잡혀간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침공해서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기술자들 또 궁중 대신들 또 왕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편지를 보냈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은 다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대단한 자긍심, 자부심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도 어떻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하필이면 또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충실하게 충성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충성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우리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유다가 2년 안에 바벨론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긍정적인 것을 말한다면서 거짓을 말한 겁니다. 소망을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어떻게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죠. 그나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국 땅 조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할 날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살았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나마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폭동 일으키려다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앞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들의 생각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이제 앞길이 암담한 불안한 현실만 가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랬으니까 편지 쓴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거짓 선자에 속았는데 70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빠져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지나야 구원과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패와 좌절이 더 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준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 자, 11절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세 번역을 이 말씀을 그 앞부분을 보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그 생각이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번역했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그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앞에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결과를 심판받아 징계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 또 왕까지 심지어 왕까지 더불어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사는 게 아니고 비참한 신세입니다.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심판을 언제 벗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용서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폭동을 일으키다 그나마 깨졌으니 장래에 소망이 없고 암담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더 혼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빨리 구원하신다는 말씀보다는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다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더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빨리 폭동을 일으켜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서 결혼해서 정착하고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어 손주를 보면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과수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따먹고 거기서 완전히 아주 정착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비전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이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해결받고 싶고 이 절망 가운데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주 아들, 딸 낳고 정착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세세 무궁토록 지금 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면 이해가죠. 그래봤자 몇 년이요? 70년이요. 길어봐야 70년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백성도 알아요, 몰라요? 자기 현실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7절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집 짓고 정착하고 살라, 아들 딸도 낳고 거기서 살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살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벨론이 원수입니까? 서로 친한 그 동맹국가입니까? 원수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지금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망해야 자기들이 빨리 자유를 얻잖아요. 근데 그 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너도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게 믿음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호절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집착에 매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매여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지금 거기서 살라,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죠. 만약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채우고 노예가 되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70년의 그 기한 동안에 노예가 되어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무서운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집을 짓고 꾸리고 정착하며 살려가면서 이제는 그 성읍의 평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은 지금 자기들이 사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생각을 알고 그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열악한 환경, 어떤 일이 부딪혔을지라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좌절하고 낙심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 절망 가운데 삽니까? 왜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믿음의 생각,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끝날에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그들이 노예로서 포로로서 정해진 시간은 뭐예요? 70년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70년의 그 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 다음에 70년 끝에 가면은
장래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의 끝에 완성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도착하면 그때의 장래는 이제는 뭡니까?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이죠. 불평하고 지금 현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믿음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정점이 이르면 그날은 지금은 재앙 같지만 평안이고 그날은 소망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직장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활기차고 열심히 있는 직원들이 있고 아니면 맥 빠지고 의욕 없이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부류죠. 열심히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내 소유를 다 뺏긴데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을 가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생활은 소망을 가진 생활이죠. 장래가 소망이 있으면 무슨 생활을 하든지 뭐예요? 활기찹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삶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이 절망 가운데 힘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70년의 그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생활이 번영과 이 평안을 다른 말로는 번영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지금은 재앙 같고 고통과 가난 같지만 그때는 번영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때는 포로가 끝나는 날에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생각으로 이 장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깨닫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인간의 신념에서 나온 그 긍정적인 생각은요, 인간의 끝에 가면 다 망합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것만 말하는 것 끝에 가면 결과적으로 망해요. 중간에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생각은 끝에 가면 확실한 소망입니다. 지금 그 기독교 계통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막 강조하던 사람은 그 교회 미국에서 교회 팔렸고 그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신 그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면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순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 왔죠. 선교여행 갔다 왔잖아요. 제가 세계 테마 여행, 기행 이런 게 참 유행인가 봐요. 요즘 보니까 이름만 다르지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자연을 즐기고 어떤 자연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요즘 이용하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적인 용어인데 이 세상에서 다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힐링은 원래 치유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다 힐링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참 많은데 그걸 보면서 세계 오지 곳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곳도 있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맞아. 저런 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오는 길 하루 이렇게 또 그 가난한 사람들 사는 그 저기 참 멋있는 데가 많아요. 원시인들처럼 사니까. 근데 그런데 보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곳에 선교사 연결되면 가서 복음 전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가서 뭐 우물 없으면 우물도 파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욕심내서 복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거기도 아름다운 경치도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선포를 했죠. 앞으로 저렇게 할 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 동창들이 있습니다. 졸업한 지 벌써 한 27년, 입학한 지 31년인가 하여튼 넘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만난 지가. 그러면 30주년 기념으로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동기 수련회를 좀 세미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한 곳이 바로 그쪽 곤명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지 전 몰랐어요. 나중에 가기 전에 이틀 전인가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제가 영상으로 멋있게 구경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고 마지막 하루 오기 전날에 이제 성림이라는 아주 바위산으로 된 완전히 전체가 다 바위예요. 아주 자연의 그런 대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창조를 또 한번 보고 왔죠. 근데 믿음의 생각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은 제가 볼 때 한 2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볼 거 없어서 심심해서 보니까 영상 나오니까 너무 좋은 곳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봤다가 거기서 속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기 올 때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대도시보다는 이런 군 단위, 읍 단위 이런 데서 최고 큰 교회 만들면 되겠다. 진짜 일로 보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이 2번째가 됐지만 좀 있으면 또 크게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한 1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믿음의 생각들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생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진짜 됐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는 안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어요. 현실은 어려워요. 근데 되어져요. 환경이 어려운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믿음의 생각, 하나님 주신 계획을 알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생각으로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 같지만 지금 상황이 뭐라고요? 평안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그리고 그 끝에 미래 뭐다? 소망,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째로 보니까 12절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생각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은 잘 되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생각은 가끔가다 나고 입으로도 말하는데 하나도 안 되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찾는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하나님 만나야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미안합니다. 솔직히 참 불쌍해요, 여러분들. 하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요.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저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 이렇게는 도와주지만 기도를 자기가 해야 되지. 그 자기가 할 기도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말로 재수없게 깊은 강물에 붕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구조대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뭐를 던져줘야 돼요? 튜브. 그 끈을 달아서 튜브를 던져줍니다. 그 사람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3번만 들어가면 죽으니까 2번 정도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마지막 1번만 나갔다가 들어가면 이제 꽥 하고 가는 거야. 근데 막 혼이 쑥 빠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눈동자도 막 돌아갔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고 정신이 없고 완전히 마음 상태가 공황 상태가 올지라도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아주 의지를 가지고 힘이 없어도 죽자사자 어떻게 해요? 그 튜브를 잡아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원대한 포부와 비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씀이죠.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좀이 아니라 기도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튜브를 잡아 생명을 얻듯이 하나님 믿음의 생각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뒷부분은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나 여호와가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면회를 갔어요. 어떤 사람 면회를 거절해버리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 안 만나줄 수도 있잖아요. 네가 찾아오면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비스예요. 근데 찾아오지도 않으면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면회가는 비결,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비결, 그것은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도록 기도하면 내가 너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 만나주길 줄 테니까 네가 나 좀 찾아오라. 높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 너 만나주겠다. 아니 내가 찾으러 가서 안 만나줘도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데 그것도 아니고 네가 오면 얼른 찾아와라. 내가 너 만나줄 테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아닙니까? 내가 너 만나줄 테니까 빨리 와라. 전심으로 와서 내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만나주겠다.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러서 와서도 폰만 잡고.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듣고도 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최고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세상 일은 그렇게 쫄쫄쫄거리면서 바쁘게 쫓아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은 발로 차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네가 찾아오면 내가 만나줘서 이제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냐고요.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말씀 앞에 거룩하면서 내가 너 만나줄 테니까 찾아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좀 찾으십시다. 예수님을 좀 찾으세요. 나는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렇죠. 주변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악한 마귀가 지금 어떻게 주변에서 지금 당신 가정과 자녀와 삶의 주변에서 악하게 일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거 보여보세요. 정신없죠.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짓 선지자 유혹이에요.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 만나주겠다. 내가 너 만나주겠다.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네가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 이제 재앙이 아니고 평안으로 바꿔주고 소망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지? 아니면 너무 찔려서 그런가? 뭐 찔린 것도 없는데. 찔리긴 찔린 것 같다. 좋은 말 했는데 다 찔리는 말이지.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름 다 불러줄까? 저부터 시작인데 뭐. 결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주겠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면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하나님 면회 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옛날에 신문고 올리잖아. 뭐 신문고가 북이냐 증이냐 둥둥둥둥둥둥 두드려야 나오지. 그거 통통 하면 와나. 왜 미친놈이 왔냐고 그 쫄병이 와가지고 창으로 푹 찔러버려. 이거는 막 목숨 걸고 두드려야 돼. 둥둥둥둥둥둥둥. 시작. 에휴, 나 혼자 생쇼를 하고 있어. 시작. 더 크게 아유 오죽하면 시켜.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돼요. 세상 거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추풍낙엽이요. 나이 먹고 60 넘고 조금만 지나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기고 만자고 뭐 가졌던 거 다 없어져. 그리고 그거 하면 힘 빠지고 병들고 몸 아프면 만사귀잖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찾으세요. 쓸데없이 사람 찾지 말고. 죄 속에 있는 사람 왜 찾아? 주님 찾지. 예수님 만나세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전심을 쏟아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실천하셔서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기도합시다.